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6장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장은 인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다루고 있는데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근심 1에서 7절. 창세기 6장은 인류가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딸들이 태어났죠. 그런데 여기서 매우 논쟁적이고 해석이 다양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들을 타락한 천사로 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견해는 권력자나 지배계층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하죠. 이러한 결합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거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용사요 고대의 명성 있는 자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보시며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수명을 제한하신다는 의미로도 또는 심판까지 주어진 유예기간으로도 해석됩니다. 5절부터는 더욱 심각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끔 실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의미입니다. 6절의 표현은 매우 강렬합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탄하시고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나암인데 깊은 슬픔과 후회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결정을 내리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 지구적 심판의 선언입니다. 노아에게 임한 은혜 8에서 10절. 그런데 8절에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 인류가 심판받을 상황에서 단 한 사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은 노아가 왜 은혜를 받았는지 설명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여기서 완전한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실하고 온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은 창세기 5장에서 에녹에 대해 사용된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이죠. 이들은 훗날 홍수 이후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땅의 부패와 폭력 11에서 12절, 11절과 12절은 당시 세상의 상태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포악함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부패했는데 이는 모든 육체가 땅에서 그 행위를 부패시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패했다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샤하트인데 망가지고 타락하고 썩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포악함은 히브리어로 하마스인데 폭력, 불의, 억압을 의미합니다. 즉, 당시 사회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고 폭력과 불의가 만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과 방주 건조 명령 13에서 22절, 1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십니다. 땅이 그들로 말미암아 포악함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놀라운 지시를 내리십니다.
바로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구체적인 설계도가 나옵니다. 방주는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고페르 나무가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측백나무나 잣나무 같은 견고한 나무로 추정됩니다. 방주 안에는 여러 칸을 만들고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고 하셨습니다. 역청은 방수 재료입니다. 15절에는 방주의 크기가 나옵니다.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입니다. 1규빗을 약 45cm로 계산하면 길이는 약 135m, 너비는 약 22.5m, 높이는 약 13.5m입니다. 현대의 대형 화물선과 비슷한 크기죠. 실제로 이 비율은 선박공학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인 비율이라고 합니다. 16절에서는 방주 꼭대기에 창을 4대 한 규빗 되게 하고 방주문은 옆으로 내며 1층, 2층, 3층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심판의 방법을 명확히 밝히십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하늘 아래에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홍수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대홍수입니다. 그러나 18절에서 희망이 보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각종 생물들을 보존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아내, 아들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총 8명의 사람이죠. 19절과 20절은 동물들에 대한 지시입니다. 모든 생물 중에서 각기 암수 한 쌍씩을 방주로 이끌어들여 살려야 했습니다. 새, 가축, 땅의 모든 기는 것들이 각기 그 종류대로 노아에게로 나아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1절에서는 식량에 대한 지시가 나옵니다. 먹을 수 있는 모든 양식을 내게와 그들을 위해 저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 마지막 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순종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비가 내린 적이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홍수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대한 배를 만들라고 하셨고 큰 홍수가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짓는 데는 아마도 수십 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습니다. 신학적 의미와 교훈. 창세기 6장은 여러 가지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동시에 사랑하심을 보여줍니다. 둘째, 은혜의 원리입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그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8절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셋째,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의심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22절에 다 준행하였더라는 표현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넷째, 언약의 시작입니다. 18절은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당신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 언약은 후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완성됩니다. 다섯째, 심판 가운데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구원의 길인 방주를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입니다. 방주가 홍수의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섯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요성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곱째, 시대를 거스르는 용기입니다. 노아는 타락한 세대에서 혼자서라도 의롭게 살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악하게 살 때도 노아는 하나님의 기준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여덟째, 가족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함께 구원하셨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창세기 6장의 핵심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장은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노아는 타락한 세대에서 홀로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힘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노아의 반응은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방주는 단순히 나무로 만든 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상징입니다. 방주 밖에서는 심판과 죽음이 있었지만 방주 안에서는 생명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죄와 심판과 죽음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용서와 은혜와 영생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은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미워하시지만 동시에 사랑이 많으셔서 죄인을 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또한 자비로우십니다. 이 장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당시 세대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밖에 남아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노아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타락한 세대에서도 의롭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6장은 심각한 경고이지만 동시에 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다 타락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6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영원한 진리입니다.